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너무 많잖아요? 내 뜻대로 풀리기는커녕 뭔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 때문에 아주 깊은 구덩이에 쑥 빠져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야곱 가문과 요셉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어두운 순간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머릿속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훌륭한 지휘자는 연주자가 박자를 놓치거나 삑사리 같은 불협화음을 내도 전체 흐름을 절대 깨뜨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빗나간 음표들마저 절묘하게 조율해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승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다룰 다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완벽한 지휘자이십니다. 인간의 온갖 찌질한 실수, 결함, 심지어 악행이라는 잘못된 음표들을 다 모아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가장 장엄한 구원의 교향곡을 연주해 내시는 거죠. 그럼 제1막, 이 불협화음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결함투성이인 가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웅장한 교향곡의 첫 소절은 아주 엉망진창인 불협화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가문일 것 같죠? 완벽한 사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함투성이인 불완전한 개인들만 득실거렸어요. 우선 아버지 야곱부터 볼까요? 늦둥이 아들 요셉만 예뻐해서 노골적으로 편애를 합니다. 상속자한테나 주는 화려한 채색 옷을 요셉한테만 입혔잖아요. 게다가 10대 소년 요셉은 순진하긴 한데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일명 착한 죄인이었습니다. 형들 잘못을 쭈루룩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질 않나 정말 미성숙했죠. 이런 일상적인 실수와 편애가 뭉치고 뭉쳐서 결국 형들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이라는 폭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평범한 죄성들이 이 가문을 아주 위험하고 유독한 환경으로 몰아넣은 거죠. 엎친 데에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를 툭 투척하십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유명한 통치자의 꿈을 2번이나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건 요셉을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죠. 근데 문제는 눈치 없는 요셉이 이걸 형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렸다는 겁니다. 형들의 분노에 아주 제대로 기름을 부어버린 셈이죠. 인간의 죄악에 신성한 계시가 맞물리면서 요셉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배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어서 제2막입니다. 고립을 향한 여정, 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따라가 보죠. 이제 이 심리적인 갈등이 어떻게 실제 물리적인 고립으로 이어지는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남쪽의 안전한 헤브론에서 시작돼요. 형들 안부 중 묻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안전한 품을 떠납니다. 무려 80km나 걸어서 북쪽 세겜에 도착했는데 맙소사, 형들이 이미 거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한 세겜 들판을 홀로 헤매다가 결국 북쪽으로 더 올라가 도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서 무려 100km나 넘게 떨어진 이 고립된 장소에서 마침내 그 끔찍한 덫이 작동하고 마는 거죠. 방금 짚어본 이 궤적에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지리적으로 멀고 깊게 내려가는 하강선이 요셉의 영적, 심리적 고립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헤브론을 떠나 낯설고 황량한 도단으로 점점 더 멀어질수록 요셉은 서서히 깊은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10대 소년이 아빠 곁을 떠나서 홀로 걷고 또 걷다가 결국 파멸이 기다리는 무대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죠. 마침내 도단성 근처에서 비극이 터집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는 친동생을 빈 구덩이에 내동댕이 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그냥 완벽한 비극이에요. 한 소년의 창창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죠. 교향곡이 끔찍한 불협화음을 내면서 완전히 멈춰버린 제일 잔인한 엔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3막, 하나님의 숨겨진 화음, 그 놀라운 섭리의 드라마를 볼 차례입니다.
이제 한 인간의 비극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걸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끔찍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아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도단의 구덩이는 그저 재앙이자 철저한 침묵, 끔찍한 노예 생활의 시작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여 살릴 미래의 이집트 총리를 훈련시키는 필수 과목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도단의 구덩이는 파멸의 무덤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굳은 쌀을 만들어주는 광야학계의 아주 훌륭한 입학처였던 거죠. 이 짧은 인용구가 자료에서 말하는 섭리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홍해가 쫙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화려한 기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요셉의 눈치 없음, 야곱의 어리석은 편애, 형들의 잔인한 질투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찌질한 인간들의 결함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의 그물망을 찢어버리시는 대신에 그걸 한 올 한 올 엮어서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실수조차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정말 숨막히는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소름 돋는 역사적 연결고리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요셉이 도단의 차가운 구덩이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늘은 응답도 없이 철저히 침묵했거든요. 근데 훗날 똑같은 장소인 이 도단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온 산을 가득 에워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즉 천사들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맞습니다. 수백 년 전 도단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구덩이 속의 요셉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제4막,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섭리 찾기. 이거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역사 이야기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구덩이에 쑥 빠졌을 때 꺼내들 수 있는 3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약속을 봐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가슴에 별들의 꿈을 품었던 것처럼 변치 않는 약속에 시선을 딱 고정하세요. 둘째, 관계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저 영적인 비전이 좋다고 무턱대고 내뱉는 순진함을 넘어서야 돼요. 남의 마음도 헤아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별력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셋째, 나를 호위하는 숨겨진 불병거를 굳게 믿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은 고통의 정적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묵묵히 버텨내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뼈아픈 불협화음을 과연 어떤 위대한 교향곡으로 바꾸고 계실까요? 나의 어리석의 실수, 나를 찌르는 타인의 악에, 심지어 억울하게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 같은 참담함마저도 그 위대한 지휘자의 손끝에서는 모두 아름다운 화음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차갑고 깜깜한 구덩이 속에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시나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가장 은혜롭고 치열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뒷면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연주되고 있는 이 웅장한 섭리의 교향곡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라며 삶의 고난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섭리의 보물을 꼭 발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